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참 친절한데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말은 늘 부드럽고 배려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돌아서고 나면 뭔가 찝찝하고 헷갈리는 사람.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왜 저 사람 앞에서만 자꾸 미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밤마다 혼자 곱씹게 되는 사람. 특히 나이 들어 동네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한 번쯤은 꼭 만나게 됩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오빠,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는 사람. 도와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빚을 남기고 칭찬하는 척하면서 슬쩍 비교를 섞고 함께하는 척하면서 결정권만 쏙 가져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남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틈을 이용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한 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영자 씨는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구역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이옥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옥순 권사님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오고 구역 식구들 생일을 하나하나 챙기고 누가 아프면 제일 먼저 병문안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영자 씨도 처음에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 그렇게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 씨가 구역 모임에서 자기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옥순 권사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같은 때 직장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영자 집사님 딸은 참 용기가 있네요. 그 말을 들은 영자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른 구역 식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자 집사님, 따님이 직장에서 적응 못해서 그만두신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시던데.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걸까? 아니면 권사님이 내 말을 그렇게 이해하신 걸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후 영자 씨가 허리가 아파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옥순 권사님은 즉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고, 영자 집사님, 혼자 고생이 많으시네. 내가 좀 도와줄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구역 모임에서 옥순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영자 집사님 챙기느라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니까 해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마움이 순식간에 빚으로 바뀌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의 혀는 갈라져 있으되 소리는 한 줄기라. 말은 고우나 뜻은 꺾여 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타인의 약점을 기록해 두는 사람들. 이들은 마음속으로 늘 비교하며 상대가 약해질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꼭 그때 도와주는 척하며 자신이 중심에 서려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주면서 은근히 빚을 남깁니다. 칭찬을 하면서 비교를 섞습니다. 이익을 나누는 척하면서 결정권을 슬쩍 가져갑니다. 이들은 말로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건 다 널 위해서야. 난 너처럼 착한 사람은 처음 봐. 이런 말들로 당신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하지만 진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유리한 자리에 서야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료의 마음가짐을 말하며 사사로움이 깊으면 공정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사로움이란 곧 교활함의 뿌리입니다.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마음. 이 마음이 깊어지면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잠식시킵니다. 교활한 사람은 도덕을 말하고 의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도덕을 들이대는 순간조차 그 이면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선 그들의 눈을 봐야 합니다. 말은 감정을 흔들지만 눈은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고우면 눈빛이 맑고 꾀가 많으면 눈빛이 흐리다고 했습니다. 뱀 같은 사람의 눈빛은 흔들립니다. 웃으면서도 초조하고 침묵 속에서도 자기 계산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오래 있으면 결국 나도 닮아갑니다. 그들의 논리, 그들의 말투, 그들의 방식이 내 안에 스며듭니다. 그게 바로 교활함의 전염성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멀어져야 합니다. 60대 김순희 씨는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여회 활동도 하고 이웃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동에 사는 이미란 씨와는 특히 가까웠습니다. 미란 씨는 늘 먼저 인사하고 반찬도 나눠주고 동네 소식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 언니, 오늘 마트에서 삼겹살 할인하던데 같이 갈래요? 언니, 우리 애 입던 옷인데 언니 손자한테 주려고 가져왔어요. 순희 씨는 미란 씨가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미란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 미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건강 조심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일주일 후 같은 동 이웃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순희 씨 남편 건강이 안 좋으시대요? 미란 씨가 그러시던데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고만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남편이 많이 아픈 사람으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의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미란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팀장이 됐어.
미란 씨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언니. 우리 아들도 열심히 하는데 아직 그 자리까지는 못 갔네요. 그 말을 들은 순희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란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그런데 며칠 후 다른 이웃이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 아들 승진했다며? 근데 미란 씨가 그러던데 요즘은 실력보다 인맥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 순간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란 씨는 축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아들의 승진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그저 친하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일이 어려울 때 드러난다. 평소에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반대로 위기 속에서 남을 탓하거나 교묘히 책임을 피하는 사람. 그는 당신의 마음을 언제라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그들의 언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복선을 깔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상황마다 입장이 바뀌고 사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이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흐름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남긴 인간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보되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보라. 교활한 사람의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남의 마음을 재단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를 따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람은 도움보다 함께 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어려움을 말할 때 듣는 사람입니까? 조언하는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고 조언부터 하는 사람은 대개 당신의 약점을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58세 윤미숙 씨는 명절 때마다 큰 집에 모이는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촌 형수인 장혜진 씨는 항상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다. 얼굴 좋아 보이네. 애들은 잘 있지? 우리 조카들 보고 싶었어. 혜진 형수는 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성수 앞에만 가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석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숙 씨의 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숙이 큰딸 대학원 졸업했다며? 미숙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요. 그러자 혜진 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요즘 취업도 안 되니까 대학원 가는 애들 많더라. 우리 애도 그러고 싶다는데 내가 말렸어. 빨리 사회 경험 쌓는 게 낫다고. 그 말을 들은 미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축하하는 말인지, 걱정하는 말인지,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자리에서 혜진 형수가 다른 형수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미숙이 애 취업 안 돼서 대학원 간 것 같던데 괜찮으려나? 미숙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이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대학원에 간 것인데 어느새 취업 못해서 도피한 아이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미숙 씨는
친척 모임이 두려워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돌아다닐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마음이 불안한 법이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말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사람은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마.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말 뒤에는 늘 그래서 너는 나를 믿어야 해가 숨어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의 심리에는 공통된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자신이 낫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대놓고 그러면 미움을 사니까 그들은 대신 조종을 택합니다. 남의 감정을 흔들고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그들의 권력 방식입니다. 두려움 또한 교활함의 원천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통제하려 합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너 없으면 나 망해. 나는 내가 있어서 버텼어. 이 말들이 처음에는 감동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관계의 굴레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심도심설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심은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공평함에서 나온다. 사람은 인심을 따르려 하고 현자는 도심을 지키려 한다. 인심은 욕망이고 도심은 양심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인심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나를 계산하면서 움직입니다. 반면 도심을 따르는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묘한 교활함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의 지혜는 단순했습니다. 진정한 덕은 받는 자가 가볍고 거짓된 덕은 받는 자가 무겁다. 즉,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진심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빚진 기분이 들면 그건 교활한 계산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당신의 자유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립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미안하게 만들고 고맙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인간 관계는 서로가 가볍게 숨 쉴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인간의 도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벗은 말없이도 평안하다. 그 한 줄이 교활함과 진심의 경계를 갈라놓습니다. 첫째, 말보다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감정 조작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 기분이 신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신뢰는 시간 속에서 쌓이는 일관성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의 누적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번의 말로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3번의 일로써야 그 마음을 안다. 당신에게 감동을 주는 말보다 같은 사람의 반복된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그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심입니다. 하지만 말은 늘 바뀐다면 그건 계산입니다. 둘째,
감정에 거리두기를 배우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감정의 거리를 없앱니다. 그들은 가까움을 무기로 삼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편안한가? 아니면 의무감에 눌려 있는가? 편안하다면 진심이지만 불편하다면 교활함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가까이 하되 마음을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을 남에게 내주면 나의 판단이 흔들립니다. 교활한 사람은 그 순간을 노립니다. 셋째, 침묵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정보로 움직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서 단서를 얻고 그것을 유리하게 엮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이 화를 부르고 침묵이 몸을 지킨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교활한 사람은 이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러니 말로 싸우지 말고 거리로 대응하십시오. 넷째, 당신의 마음을 기록하십시오. 교활한 사람과 엮일수록 당신의 감정은 뒤섞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럴 땐 감정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하루의 끝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것을 심설싱 쇼이라 불렀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나의 마음을 묻는다.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그 짧은 질문이 마음을 맑게 합니다. 누구의 시선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대답하는 시간. 그게 바로 내면의 중심을 세우는 수행입니다. 다섯째, 속지 않으려는 마음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교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의심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경계함은 불신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다.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과 경계의 균형을 압니다. 그는 마음을 닫지 않되 함부로 열지도 않습니다. 교활한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한 길은 싸움이 아닙니다. 평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들의 계산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들이 감정을 흔들 때 당신은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천하의 꾀가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이 싸움의 무기는 평온입니다. 침착함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패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불안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조정의 총애를 받았지만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세력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는 반역의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얼굴들의 진짜 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남긴 기록은 차갑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모으고 권세가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진다. 그는 젊은 날의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좋을 때 곁에 있는 사람보다 어려울 때 남는 사람을 보라. 이건 단순한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그의 철학의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피하는 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교활함도 당신을 꺾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생애 마지막 밤에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 남이 몰라도 괜찮다. 이 문장은 그의 삶의 결론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이 교활해도 사람이 이중적이라도 내 마음만 바르면 세상은 결국 나를 꺾지 못합니다. 정약용이 남긴 이 믿음 하나가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교활한 사람을 피하는 법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교활함도 당신을 꺾지 못합니다. 그 평정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마지막 남은 등불입니다. 세상은 교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뱀처럼 말을 하고 여우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웃으면 복이 와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당신이 선택한 웃음이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 앞에서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평안할 때, 당신이 진심으로 기쁠 때, 당신이 허락한 사람 앞에서만 웃으십시오. 그런 웃음이야말로 진짜 복을 부르는 웃음입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